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내일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과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던 또 성탄 주일과 연말 연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림절 주일은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일은 항상 있습니까? 제가 앞에다가 그 대지를 써놨는데 내일은 항상 있다 그래놓고 옆에다 뭐라고 해놨어요? 물음표를 하나 해놨어요. 고대의 헬라인들은요, 이 그리스인들은요 말하기를 내일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둥그런 원과 같다.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다. 누구 노래 같은데요.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온다.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바람은 남으로 불어서 북으로 돌아 다시 남으로 온다. 바람 역시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아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모든 시냇물과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이 바다로 갑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면 바다가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것에 이제 수증기가 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강물이 되고 또 냇물이 되어서 또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이 돼서 식탁을 차립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접시와 그릇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장에 집어넣습니다. 또 점심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꺼내서 또 음식을 만들고 또 먹습니다. 또 다시 닦고 또 다시 찬장에다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헬라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즉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앞선 세대에도 이미 이 지구상에 다 있었던 것들이지 새롭게 갑자기 생긴 것은 없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한 일이 지나면 다른 일이, 그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둥근 원과 같다. 따라서 언제나 내일은 있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 내일은 내일이 또 알아서 하겠지. 좀 쉬어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한단 말입니까?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요? 왜? 분명히 내일은 있을 거거든요. 삶과 시간은 돌고 도는 것. 다음번 돌아오는 기회에 하지. 시간은 나에게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잡으면 되지. 열차를 놓쳤으면 다음 열차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바로 고대 헬라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현대에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안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은혜의 기회도 항상 있다. 이게 두 번째 예지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뭘 붙여놨어요?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즉, 이 헬라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가 헬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갖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에 헬라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즉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용서는 있는 법입니다. 이를 엉망진창 만들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문제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40가지 정도 되는데 그 40가지 정도 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뭘 가장 좋아할까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거기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미리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돼지 우리를 키우며 사는데 돼지가 먹는 지역물을 얻어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물론 그 마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노릇하리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차라리 종 노릇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자,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버섯발로 뛰어나 동무 밖까지 뛰어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안습니다. 웁니다. 어서 와, 잘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된 겁니다. 즉,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죄를 알면서도 그가 참회함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와 대입을 해서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에게 내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일은 언제나 있구나.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내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또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다시 또 나를 회복시켜주는구나.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끊임없이 죄 짓고 또 끊임없이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비유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또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를 좋아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시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일한 만큼 일당을 주겠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생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점심때쯤 됐는데 또 주인이 나갑니다. 그러더니 또 어슬렁 모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또 들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아, 또 해가 다 저어가는데 다 끝나갈 무렵 되었는데 또 데리고 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일을 시킵니다.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일당을 줘야 돼요. 자, 새벽부터 온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안녕히 가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오쯤 온 사람들에게 또 주는데 이제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나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줍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은 또 얼마나 주나 봤더니 똑같이 주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부터 왔는데 왜 저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과 계약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정확하게 한 달을 줬어. 그건 나와 당신과의 관계인 거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또 역시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한 시간에 전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주기로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 약속을 지켰던 것 뿐이야.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받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항상 우리는 어디다 대입하냐면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끝나기 직전에 믿은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니까 늦게 가도 괜찮고 나중에 가도 되나보다. 지금은 천천히 알지만,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내가 알지만 지금은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믿지 뭐. 나이 들어서 믿지. 나중에 죽기 직전쯤 가서 믿어도 아니 그 비유해 보니까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천국 갔는데 나도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어? 내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이 헬라인의 사상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마음 편히 평평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항상 열려있는 내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한 내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죠. 오늘이 지나면 또 다음 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도 아침밥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현재 이 시간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요 큰 소망의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나 포도원 일꾼의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그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믿어도 되고 내일은 항상 있으니까 내일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내일의 영원함이 이 비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마태복음 25장을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도 마태복음 25장을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어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자기가 잡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땀 흘려 기도하시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한 수요일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비유예요. 즉 어리석은 처녀 다섯과 지혜로운 처녀 다섯이 등에다가 불을 갖다 피워야 돼. 등불에다가 등잔에다가 죄송합니다. 기름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와 기름을 가득 가지지 못해서 결국 잔치에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항상 내가 기름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분명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오늘 기다리는데 안 와요. 아, 이쯤 되면 보통 오는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안 오네. 밤 늦었는데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던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다 잠이 들어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섯 처녀는요 항상 불이 꺼질까봐 기름을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계속 깨어서 또 집어넣고 해서 기름을 가득가득 가지고 있었고, 한쪽 처녀들은 안 오니까 아이 오늘 안 오나 보다. 아니 내일 또 오나 보지. 내일 오나 보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기름을 갖다 채워놓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와서 신랑이 왔다 외치는 거예요. 허둥지둥 사람들이 막 깨어나고 막 준비를 하면 다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러리들이 쭉 섰는데 다섯 사람은 등불이 켜져 있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나머지 다섯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 많은 사람들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니 가서 사와라. 다섯 처녀들이 가서 살려고 떠난 사이에 문이 꽝 닫혀버렸어요. 돌아와서 아무리 두들기고 박박 긁어도 안 열어줘요. 이미 끝났어요. 마지막은 그럽니다. 심판의 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다 계산할 거니까 열심히 그것 가지고 일해라. 그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첫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이 그냥 나한테 오니까 그냥 주면 되지. 그랬다가 첫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깥으로 내침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땅을 치면서 분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깥에 버림받았습니다.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받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뭐하는 때가 와요? 결산하는 때가 와요. 아멘. 계산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분명히 그때는 있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즉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당신의 십자가행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세기였거든요. 자,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언제 썼느냐면 주후 85년쯤 썼습니다. 예수님이 주 한 30년쯤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년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나이 많이 들어 늙었지만 살아있을 때에 주변을 보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 약속했는데 50년이 지나도 안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발꿈치를 들고 여러분 편한 생각, 담벼락을 손에 잡고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고.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시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5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이 아프기 시작하고 손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뻐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낮아빠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안 오시나 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포커스 주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각성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잡고 있었다고요? 50년 동안 잡고 있는데 우리 몇 년 동안 잡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교회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다림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요.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한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통치할 나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미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미련은 버렸어. 오시면 오시나 보다. 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 똑같아.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갖다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지 못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도 아무리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도, 그러나 이제 최후의 날과 기다림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니 여기에다가 목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에다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다가 마음을 좀 주어야 합니다.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심판의 미래가 있다는 것. 그 심판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가 좀 펼쳐놓고 다시 한번 좀 각성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이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할렐루야. 여러분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와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같은 교회, 이건 변함없는 교회라고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갖다 구분해 놓은 그 신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삼위일체,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믿어요. 어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동방정교회든 다 믿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 산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 예수 오기 전에 미리 죽은 자들이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신조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이 문구는 이 니케아 신조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인기 없는 조항이에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조항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즉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기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겨놨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 따뜻함, 용서, 은혜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그와 빗대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이 반이면 심판도 반이에요. 즉 사랑의 하나님 반, 공의의 하나님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만 베푸시면 되지 왜 하나님을 자꾸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조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장 넘어가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흘려버리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 잘되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명예 주시고 권력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쯤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술램프 안에는 진이도 진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끔씩 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벌 주려고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왜 법이 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 벌 주려고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무범 시민들 지켜주려고 법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의 칼날을 갖다 세상에 내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지막 천국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 가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그 졸개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들이 끝까지 마귀 짓 하다가 그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보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는 어디고 벳세다는 어디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이야기했으면 드로나 시돈 같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죄 짓는 것을 갖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고 죄 짓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지옥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의 임박한 진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단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다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숨을 자가 없어요. 죽은 자도 다 일어날 거예요. 유럽에 혹시 가보시면요 성당이 많잖아요. 각 지역마다 성당들이 크게 있죠. 그 성당의 문에 보면요 대부분의 성당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가 보면 뭐냐면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새겨져 있던가 아니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꼭 철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돼요? 양쪽으로 사람들을 구별해요. 양과 염소로 구별한 사진. 그 사진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새겨놓거나 파놓거나 그렇게 해놨어요. 돌문이든 청동문이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딱 들어가려면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들어가려고 하면 철문에 딱 먼저 제일 먼저 불리는 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부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있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지. 그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 그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지. 내가 양인가? 내가 염소인가? 내가 불에 타 저 지옥 갈 인생인가? 내가 저 천국에 잠깐 함께 올라가 영생할 인생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하니 그의 예배가 어떻겠어요? 거룩할 수밖에 없죠. 온전할 수밖에 없죠.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말씀 하나하나가 돌판에 내 마음에 돌판에 가득하게 새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돌아가니 그 문을 열 때는 어떤 문이겠어요? 천국 문을 여는 것 같이 열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온 인생을 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별보자 심판 앞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모든 나라들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으실 겁니다. 지금은 다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지만 밤이 되어 어두워져 더 이상 뛰어놀 수 없을 때가 오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나누어 놓는. 지금은 막 섞여 있어서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도 막 섞여 있으니까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이 양의 무리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쓸쓸히 염소의 무리로 가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이 말씀이야말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 그 천국을 물려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왼쪽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염소 같은 사람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저 악마들과 그의 졸개들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한, 분명히 말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안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 당신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하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의 징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환란의 징조,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6장에 드디어 당신이 고초를 당하시고 27장에 넘어가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지, 제발 나중에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다시는 돌이키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돌이키는 순간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까지 정말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은 건 분명히 알잖아요. 24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 멀지 않았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좀 새기는 오늘 하루가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오셔도, 아니 지금 당장 오셔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대림절을 잘 보내어서 소망의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귀한